세 명의 사사들의 안타까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 듣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조금 더 됐을 무렵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구약성경 본문 한 군데를 붙잡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던 교회 수요 예배에서 당장 내일 저녁 설교해야 될 본문이었는데 정말 설교자 인생의 최대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이건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거는 백지라고 할 정도로 본문을 보고 또 봐도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은 본문을 한 100번만 읽으면은 성령의 감동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읽어도 감동은커녕 갈등만 일어나는 본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부교육자였지만 수요예배 설교를 강해 설교로 전담하고 있었거든요. 강해 설교란 정말 성경의 한 책을 택한 뒤에 한 개의 본문도 스킵하지 않고 그대로 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난해한 본문도 비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걸린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그때 저는 설교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젊은 후배 목사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고 하고 이거 설교를 시킬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이 사사기 본문 중에서 참 난해한 본문입니다. 사사는 임금도 목사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던 영적인 구심점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이 가장 중요했고 백성들의 재판을 중재하고 또 때로는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역할도 겸임했던 사람인데 이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오늘에 소개된 세 명의 사사들의 임기가 다 합쳐서 무려 25년입니다. 전임자 입다는 겨우 6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스토리는 우리가 한 3주 동안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명의 사사들의 스토리는 딱 7절로 요약해버리고 그것도 자식이 몇 명이고 몇 년 사사로 있다가 죽었더라.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저보다 좀 낫나 싶어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쓴 주석을 뒤져봤더니 이 주석들도 의리 없이 이런 본문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아주 그냥 언급을 안 하고 가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 자기도 모르면은 내가 왜 주석을 보나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정말 그때는 설교 준비 반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막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신 건 할 말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인생을 길이로 보지 않고 밀도로 보시거든요.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많은 외형적인 업적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했는가가 중요해요. 악인이면 악한 대로, 선인이면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 언급이 됐을 텐데 이건 꼭 악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는 좀 어정쩡한 회색지대.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눈이 번쩍해서 이 본문을 다시 보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여기서 이제 추출해내게 되었고 그것이 2004년도에 나왔던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삼,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을 성경학자들이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키가 작아서가 아니고 특별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 게 없어서 소사사라고 불린 거예요. 근데 이들의 스펙을 보면 개개인의 면면은 입다보다 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유리한 인간적인 조건이 반드시 영적 리더십의 파워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산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 사람이 특이할 만한 점은 자식 부자였다는 점입니다. 아들, 딸 각각 30명에서 무려 60명이나 되는 자식을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설마 한 부인에게서 60명을 낳지는 않았겠지. 많은 부인과 첩들을 두었다는 얘기고 그 당시는 부인 한 명, 첩 한 명 두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참금을 신랑이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재력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재력을 가지려면 그 당시는 땅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두 가지 복이죠. 땅 부자, 자식 부자. 성공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땅과 자식으로 많이 구별하던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엉뚱하게 사용했어요. 60명이나 되는 자식들 모두를 타국 사람과 결혼시킵니다.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는 말은 이방 민족들과 사돈을 맺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주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하신 건 아니에요. 라합이나 룻 같은 이방의 여인도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의 가문을 일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국제결혼을 금하신 게 아니라 아직 이스라엘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이렇게 사돈을 맺으면 오히려 저쪽에게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타락할까 봐 염려하신 거예요.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전도하기는커녕 내가 전도당해버린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결혼을 통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역으로 전도당해서 믿음을 버리는 아들들과 딸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문제죠. 여호수아 죽고 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믿음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안으로 끌어들였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반드시 가나안의 음란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겁니다. 근데 입산이 사사로서 이걸 막고 정리해줘야 될 사람이 어찌된 셈인지 아들, 딸 60명을 모두 이방 민족과 혼인시켰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마
잘 나가는 집안이었으니까 그랬겠죠. 막대한 신부 신랑 집창금이 한 명 결혼시킬 때마다 오고 가니까 입산도 대단한 출혈이었을 것인데 이 사람이 손해보는 장사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적을 정복할 수 없으면 적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라는 그 손자병법 말처럼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방 민족들과 사돈을 맺어서 나름 혼인 동맹을 또 많이 맺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적인 처세술, 정치 감각, 경제 감각이 비상한 인물입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축복, 자식의 축복을 주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입산이 사사로 7년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아들, 딸 60을 다 낳아서 시집장가 보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사가 되기 전에 입단은 이 모든 세상적인 힘을 다 구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중년이 훨씬 넘어서 하나님께서 입산을 사사로 불렀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축복을 써라, 그 힘을 써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을 하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산이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식의 축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는데 축복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자랑하고 부러워하지만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건강의 축복을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죠.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면서 죄질량이면 차라리 아픈 게 낫잖아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위험해집니다.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돈 가지고 죄짓고 형제들끼리 싸울 양이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낫죠. 똑똑한 자식, 잘난 자식 키워서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자존심을 만족시킬 것입니까? 그러면 자식 교육을 다시 생각하셔야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놓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재투자하지를 못합니까? 그게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아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만큼 쓰지 못한 것이 정말 부끄러워야 될 일인데 바로 입산이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낭비해버렸어요. 두 번째 우리는 스불론 사람 엘론을 좀 보고 싶습니다. 11절 12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는 입산보다 조금 더 긴 10년이라는 시간을 사사로 있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입산보다도 훨씬 짧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 정말 설교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스불론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대단한 상제를 지닌 비즈니스맨이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원래 스불론 지파가 상업과 무역의 재능을 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당된 땅도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스불론 사람들은 거의 실크로드에 훨씬 앞선 이 해상무역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연안의 해산물을 취했고 조개에서 뽑은 염료를 사용한 염색업, 바다의 모래로 만드는 유리산업, 요즘으로 치면 반도체 칩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상인들이 많은 스불론 중에서도 군계 일학으로 저 사람은 우리의 리더라고 꼽힐 정도로 세워진 사람이 엘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베니스, 조선시대 개성 상인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엘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발음도 비슷하네. 알론 머스크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론에 대해서 10년 동안 그가
사사로 다스리다가 죽었다는 말밖에는 기록에 남지 않아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엘론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했겠죠.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하니까 정말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살림을 살피웠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엘론은 괜찮은 사사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평가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영적 지도자 아니에요? 그는 경제적인 기반보다 더 중요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딱 정렬시키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길로 백성이 걸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 거예요.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인간적인 능력이 너무 많고 세상적인 네트워크가 너무 많아요. 원래 이런 사람 기도하기 힘듭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를 잘 못하고 열심히 뛰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시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말고도 틀어놓은 지방방송 채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기가 어려우냐?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엘론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대로 전입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하루하루를 그냥 바쁘게 산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쁘면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쁘게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친구가 옛날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너무 못 쳤어요. 출제 범위를 잘못 알고 엉뚱한 데를 열심히 공부한 거지. 공부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건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딱 파악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요. 엘론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무 문제 없이 이끈 것 같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17세기에 영국의 라이트푸드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벌써 엘론이 다스리던 시대에 블레셋의 침공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삼손이 그때쯤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하면 엘론 사사가 활동하던 가나안 북부 지역이 스불론 지역인데 블레셋의 침략은 한참 떨어진 가나안 남쪽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지역 중심만 챙겼다는 이야기가 되죠. 엘론은 나름대로 자기는 사사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멀리 떨어진 남부에서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블레셋의 침략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 그림을 엘론은 보지 못하고 미스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우선순위가 결여된 바쁨은 우리도 모르는 곳에 영적인 허점을 생기게 하고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도 보면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다른 곳은 블레셋 같은 마귀의 침략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내일부터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아까 광고한 대로 우리가 전국에서 오신 40대 50대 담임 목사님 부부 100분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4년째 해오고 있는데 매년 주제를 바꿔서 한 해는 주일학교, 한 해는 양육, 올해는 이제 예배와 중보기도를 주제로 하는데 이 컨퍼런스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으니까 만족하고 한국 교회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중소한국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부응해야 된다는 큰 그림을 이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우리가 각성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거죠? 세 번째 사람 우리 압돈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자, 이 압돈에 대해서 좀 주목할 것은 아버지가 소개되었다는 거죠. 다른 두 사사는 그거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소개되었다는 것은 명문가라는 얘기죠.
유명한 명문가라는 얘기고, 이 압돈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여호수아 이래로 특별히 나라를 지도할 만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던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툭하면 막 므낫세 지파를 시기했던 에브라임 지파인데 드디어 사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으면 좀 잘해야 될 텐데, 이 압돈은 전임자 입산과 엘론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입산과 같이 물질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역시 이분들도 와이프와 첩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모두 어린 나귀를 자가용으로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어린 나귀는 요즘 시골에 매놓는 좀 여러분이 무시하는 거지만, 그 당시는 요즘으로 치면은 벤츠나 제네시스 스포츠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아주 값비싼 거예요. 말은 전쟁 때 동물을 상징하는데 이 어린 나귀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시기에 참 하나님의 평안이, 복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압돈이 그 복에 취해서 그런지 8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갔는데, 이 사람도 성경이 뭘 했는지 언급이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사람의 인생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평안했지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더 암담해져 가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임자 엘론 때 시작된 남쪽 블레셋의 침공이 점점 거세어졌고, 이것은 이제 이 마지막 사사 압돈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는 국난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이 이 세 사사들처럼 현실에 안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자기 지역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그 백성들의 영혼이 서서히 죽게 됩니다. 마치 미지근한 물에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끓이면 개구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처럼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험 많은 늙은 마귀가 젊은 마귀를 멘토하는 얘기예요. 근데 늙은 마귀가 뭘 가르치냐 하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신실한 크리스찬을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가 적당히 성공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완전히 고난을 주면은 필사적으로 기도할 것이고, 너무 큰 축복을 주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적당히 성공하게 해주는 거지. 적당히 바쁘게 해주고, 돈도 명예도 건강도 인기도 즐기 취미생활도 적당히 잘 주어지면 그는 영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영적인 빈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현상이 입산, 엘론, 압돈의 때 절정에 달합니다. 이 세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이었지만 괜찮은 것들을 바쁘게 하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의 거짓된 평화가 주는 함정이 이 세 사사들을 안일주의에 빠지게 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국내외 사정이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 힘들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문제는 지금 좀 괜찮아요. 한국이 괜찮게 사는 나라라는 게 영적으로 오히려 위기죠. 아예 노골적으로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나라도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은, 해외여행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기 괜찮은 나라예요. 그게 문제죠. 그 어렵다고는 하지만 정말 죽을 만큼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는 하지만 얼굴만 찡그리지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도 않은 현실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이 새 사사 시대와 같이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본질을 미스하고, 우리가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문제는 있는데 그냥 가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허벅지를 꼬집고 영적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초대 기독교 지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 관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죠.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때가 악하다는 말이에요. Times are evil.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시간 관리 얘기할 때 절대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뭐 시간이 없다, 시간이 남아 돈다,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을 아껴라 이런 말들을 하지만 시간 보고 악하다고 한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시간이 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제 오늘 내일 이 3차원적인 시간의 시작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인간이 무너지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영원히 주어져 있었어요. 그거 있었을 때 우리는 고마움을 몰랐는데 딱 죄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3차원적인 시간에 딱 갇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죄 지은 영혼은 아무리 시간 관리 잘해도 시간 관리 잘할 수 없어요. 바쁘게 산다고 시간 관리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핵심을 제대로 잡아야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예수 믿고 거듭나야만 생겨요. 성령의 눈을 가져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게으름의 정의가 세상에서 게으름한 거랑 하나님 나라에서 게으름은 좀 달라요. 세상에서 게으름은 빈둥빈둥거리고 열심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으르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게으름은 세상에서 부지런할 수는 있어도 영적인 우선순위가 빗나간 사람을 게으르다고 하는 거죠. 비본질적인 걸 하느라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못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손자병법에도 보면 전략에서 적군의 화력을 중요하지 않은 타겟으로 다 집중하게 해서 진짜 중요한 적의 심장부는 예민한 데는 보호하는 게 전략의 핵심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귀는 자기가 가장 예민한 자기의 심장부를 우리가 건드리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게 뭐겠어요? 비본질적인 괜찮은 것들을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많이 하게 만들어서 진짜 마귀에게 아픈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핵심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이게 세 명의 사사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인간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르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입다 공부했잖아요. 입다가 정말 경솔한 서원을 해서 딸도 잃고 에브라임 형제들과 그 동족 상잔의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아쉬운 인생 후반전을 마무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입다도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두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것은 뭐 야구나 축구로 말하면 전설의 선수들을 기리는 명예의 전당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 하늘나라 가면 꼭 찾아봐야 될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데 글쎄 거기에 입다가 있어요. 그 많은 사고를 쳤는데도.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와, 다윗하고 사무엘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입다가 그 난리를 쳤는데 그 많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그의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입다는 그의 시간 관리에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신 거죠.
그 짧은 6년의 사사 기간이 이 3명의 소사자들의 토탈 25년보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으로 의미 있는 핵심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사기의 사사들을 쭉 보면 대부분 그 인생 말미에 그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모압으로부터 구원했다.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했다. 암몬으로부터 구원했다. 전부 다 그 말이 있는데 그게 사사에게 주어진 핵심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이방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건데 이들 세 사사들의 경우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구원하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 핵심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범위를 잘못 알고 공부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은 자식의 축복도 받고 경제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그래서 주변 지역은 잘 돌보았지만 괜찮은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혹자는 말하기를 아니 그들의 임기 때는 이방 민족에 이렇다 할 침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재임기에 벌써 남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블레셋의 침략이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혼인 동맹도 맺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은 바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가올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비해 놓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다. 저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은 뭐냐? 목사가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은 뭐냐? 이방 민족, 세상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괜찮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불우이웃 돕고 있고요. 학교도 지원하고 상담 사역도 하고 싱글맘 가족들도 돕고 재소자 자녀들도 돕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일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 착한 일을 하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첫 번째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교회의 핵심 사명인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의미죠. 핵심 사명이죠. 우리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보면 그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추석 때 성도들 72명과 함께 바울이 사역했던 튀르키예 그리스 지역을 다녀왔잖아요. 현대식 버스와 여객선으로 이동해도 그 힘든 길을 바울이 몸도 건강치 않은데 3번씩 돌면서 곳곳에서 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이었어요. 여기에 최선을 쏟았어요. 그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애쓴 거예요. 바울은 그냥 괜찮은 일들만 적당히 하면서 바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해서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깔끔했어요. 집중력 있었죠. 그래서 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관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학자들의 분석 결과 그 모든 일들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나서도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국 기적은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양육하는 제자 훈련이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투자하셨어요.
이거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항상 초지일관하셨어요. 절대 그 우선순위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교회의 핵심을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출석만 하고 착한 일 좀 하면서 간신히 자기만 천국 가는 미니멈 크리스천, 나이스 크리스천으로 세 명의 사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물에 물 탄 것 같은 인생으로 평가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모든 복을 투자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우리의 생애를 바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맥시멈 크리스천으로 인정받을 것입니까? 우리가 이 결정을 항상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의 핵심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각성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사들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듯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목사에게 주신 가장 핵심 사명은 세상 어둠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